할렐루야. 우리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형통하고 잘되고 살아납니다. 예, 우리 옆에 성도님도 그렇게 축복합시다. 성도님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자요 살아나요 형통합니다. 어제 뭡니까 우리 그 호스피스 교육을 하는데 그 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아주 어제 귀중한 강의를 하셨는데 사람은 살 때와 죽을 때가 똑같더라는 거예요. 평소에 정리 못하고 인사 못한 사람은 죽을 때도 자기 정리 하나님 앞에서 정리 못하고 자기 자신의 정리 못하고 사람관계 정리 못하고 인사도 할 여유도 없이 인생을 마치더라.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 저도 그 말 듣고 오늘부터 인사를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 갈 때 언제 어떻게 하는지 뭐 혼자 그냥 바등대다가 이럴 뻔하면 비참한 인생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어제 강의 들은 분들은 완전히 오늘 아침에 달라졌더라고. 완전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 때를 한번 생각해보면 내가 어떻게 인생 마무리하는가? 몸부림치다가 그냥 이상한 데 잡혀가지고 그러고 갈 것인가? 기쁨으로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주변의 사람은 참 고마운 나라고 인사할 수 있는 사람인지 지금 인사하는 모습 보면 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집안에서도 평소에 인사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죽을 때도 식구도 모르게 혼자 이상하게 죽어버린대. 난 충격받았어요. 그 이야기 굉장히.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시작과 끝이 틀리다고 생각하면 거의 같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마지막 때도 정말 기쁨으로 하늘의 영광 속에 감사하면서 해가 떠서 진 것처럼 우리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때가 있거든요. 그날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견고한 진, 공격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어디서부터?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꼭 기도하기를요, 여러분의 가족이 한 공동체로서 예배자가 되기를 모든 견고한 진을 깨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니아까를 끌고 가도 한 사람은 두 바퀴가 가야 이게 제대로 가지, 아무리 한 바퀴가 튼튼하게 가도 그거는 절대 목적지에 이룰 수 없습니다. 또 누군가가 뒤에서 밀어주는 후손들이 있어야 가능해요. 그래서 온 가족과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마치 두 바퀴를 가지고 수레에 짐을 싣고 가는 가족처럼 균형이 맞아야 돼. 어떤 사람은 바퀴 하나 빠진 거 혼자 끌고 가다가 가지도 오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에 빠져서 고통하고 끝나버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이 인생의 미래를 향해서 가는 두 바퀴와 같이 또 여러분의 후손과 주변의 사람들은 그 인생의 짐을 함께 밀고 갈 수 있는 동력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 특별히 다음 세대가 세워지도록 정말 교회에 열정 가진 이런 것들을 놓고 지금 저는 홈스쿨링에 대해서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그런 말 단어도 잘 모를 때부터. 근데 이제 여기 이런 일들은 담임 목사가 그것만 해버리면 목회를 그만둬야 되고요. 참 어려운 얘기인데 지금은 이제 정말 시급할 때가 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여름부터 내가 교육자들한테 지시를 하고 그랬더니 성도님들도 이제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런데 하나님 또 그런 만남들도 지금 주셨는데 풀어야 될 과제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언제든지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열정 가지고 거기에 미친 사람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은 누군가가 미친 사람이 나와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한 주간 돌아다니면서 볼 때 너무나 망가진 아이들이 정말 말씀으로 변화되고 공부도 못했던 아이들이 1년 만에 좋은 대학들을 들어가고 이런 그 학교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우리 자녀들 저렇게 해야 된다.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을 저렇게 교육시켜야 된다. 이게 얼마나 간절히 난지 모르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일에 동력자가 되고 우리 렘넌트들 저들 세상 완전히 귀신에게 완전히 눌려버린 저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교회 안에 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헌신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우리가 나눌 텐데 사탄은 우리가 진리를 모르기를 원해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성도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교회 열심히 다니며 영접하며 아니에요. 따라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 오늘 이것을 불신자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고요, 오늘 또 예수님의 그 이야기도 불신자에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살아생전의 말씀은 저 이방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란 걸 아셔야 돼요. 성경을 훤히 아는, 하나님 알고 예배하는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메시지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똑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지만 진리 안에 서지 못하고 이 진리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 대해서 참 말씀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네, 싸움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전쟁터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보면 내가 살아왔던 인생이 전쟁터였구나. 저도 70 가까이 된 인생 살아보니까 나의 인생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만만치 않았고 쉽지 않았구나. 이건 완전히 전쟁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인생을 향해서요, 전쟁이라는 거예요. 싸움이라는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싸움을 할 때는, 전쟁을 할 때는요, 포가 있어야 되고요, 뭐 기관총도 있어야 되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핵 미사일도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싸우는 무기는 그런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 가지고는 인간 속에 있는 견고한 진은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라는 겁니까? 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다. 능력. 이 능력이 원수가 우리에게 수많은 이론을 갖다 심어놨습니다. 가장 예수 믿으면서 어려운 성도가 어떤 성도냐면 자기 이론이 많은 성도란 걸 알았어요. 열매 안 나와요. 하나님의 축복된 성령의 열매 절대로 나타날 수 없어요. 저는 왜 예수 믿고 성도들이 변하지 않을까? 여전히 환경과 가난과 자기 생각에 왜 묶여 있을까? 그것을 보면서 사람은 안 변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요. 따라합시다. 사람 변할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예수 믿는 성도들이 엉뚱한데 마귀가 갖다 준 이 세상 뭐 너무너무 잡다한 정보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견고한 진들이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육의 싸움 가지고는 이러한 지금까지 사단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자기의 이론들이 절대로 무너질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5절에 어떻게 말씀하셨으면 같이 갑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론들은 결국은요, 교회 와서 사람들이요, 성경 안에 오래 있으면데요, 결국은 보면요,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신도 몰라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 줄. 근데 이것들을 보니까 대적해서 높아졌어요. 이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고 또 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수 있는 것. 근데 다시 말하면요,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복종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누가 잡았어요? 사단이 잡았어요.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물부터 부으사 귀신에게 눌린 자들을 놓아주게 하시며. 옛날에는 이것을 제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뭐 병 걸리고 단순하게 뭐 귀신 들어가지 이상하다 그래서 생각하는데, 오늘날의 죄송합니다, 저를 비롯한 사람들의 마음 상태, 성도의 상태를 보니까 거의가 귀신들에게 눌려 있구나.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듣지 못해요. 자기 생각이 얻어서 듣지 못해요. 자기가 귀를 가리워서 듣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그 상태에서 한 발자국도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없는, 그래서 기껏해야 일하는 것도 자기 밥 세 끼 먹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갈 수 없는 상태로 전략해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간절하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신에게 눌린 모든 생각을 바꿔주세요. 귀신에게 눌린 마음들을 바꿔주세요. 귀신에게 눌린 저들의 어두운 영안들을 바꿔주세요. 귀신에게 눌린 길을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너무너무 그게 절절한 게 있죠. 저는 인격이 좋고 뭐 교회 오는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의가 귀신에게 눌려 있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결과로 나온 열매예요. 입술의 열매, 삶의 열매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더라는 거죠.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은 어디를 공격하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높아진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해라. 사단은 복종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과 싸우는 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지가 뭐 알아요? 교회 오래 다녀서 경험이 있어요. 이론이 있어요. 생각이 높아져 버린 거예요. 사단은 이것을 가만두지 않아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안 와서 망한 게 아니고요, 말씀의 빛이 그 영혼 속에 비춰지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성경이 자기의 무기가 되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무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공격은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한 인생을 고통과 멸망으로 끌고 가기 위하여 사단은요, 생각과 마음 속에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환경은 결과론적 이야기예요. 가난이 왔고 빚을 지고, 이건 전부 다 결과론적 얘기입니다. 그 전에 사단은 속삭입니다. 네 이렇게 저렇게 계속 속삭됐어요. 생각의 씨앗이 심어졌는데 그것을 모르고 온 거죠. 가정이 깨지고 인생이 망가지고 이미 마귀는 생각의 씨앗을 뿌려놨던 것입니다. 그 마음밭에 이미 생각의 씨를 뿌려놨던 것들이죠. 이것이 자기도 모르게 자라고 이것들이 성장을 해서 열매를 맺고 인생의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살아왔던 것들이죠. 그래서 결과라고 말해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뭐 돈 때문에. 아니요. 따라합시다. 마귀가 생각과 마음 속에 이미 전쟁을 걸어왔었다. 근데 너무나 이론적으로 합리적으로 왔기 때문에 이런 모르는 거죠. 너무나 맞게 왔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그 말은 진리를 몰랐다는 거죠. 뭐 교회를 몰랐다는 게 아니라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진리를 몰랐어요. 나는 그렇게 교회 다니고 우리 부모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럴까? 늘 가난에 매여 있고 늘 원망에 매여 있고 말만 나오면 난 불평하고 왜 그럴까? 진리 몰라서 그렇습니다. 마귀가 심어준 대로 그대로 다 받아들였어요. 그들이 마음 가운데 뿌려지고 생각 가운데 뿌려진 이 결과가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 어느 날 우리의 질병을 갖다 주고 어느 날 무너뜨린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이미 전쟁을 걸어왔고 그러한 씨앗을 심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높아진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끝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속량 그 제삼을 얻게 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죠. 그가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그분밖에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부분을 대충 알아요. 너무너무 대충 알고 있어요.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육신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인생을 고통으로 끌고 가는 것은요, 마음의 공격. 굉장히 우리가 이거.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하고 백날 싸워서 마귀야 잘한다 잘한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이미 어떤 생각이 들어왔었던가? 우리 인생이 파탄나기 전에 우리 생각 속에 어떤 것이 들어왔었던가? 저는 아기 때부터 예수를 믿었지 않습니까? 정말 뭐 마귀가 활동한다는 걸 알지만요, 이런 섬세한 인간의 생각과 마음의 상태에서 너무너무 몰랐어요. 그리고 젊은 날은요, 믿음이 있습니다. 밤을 새워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했어요. 저는 젊은 날 제가 제 신앙을 보니까 바위라도 깰 것 같았어요. 제가 젊은 날 얼마나 많은 질병을 알았는지 몰라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당뇨병 이미 20대 중반에 알았어요. 지금도 딱 경계선이에요. 당화 혈소인가? 그게요 6.1 나와요. 6.3이면 당뇨병이에요. 이걸 제가 수십 년을 유지하고 있어요. 폐병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공기 안 좋은 데를 아주 싫어해요. 사람 많이 끄는 걸 싫어합니다. 백혈병 알았어요. 어릴 때 머리 다쳐가지고 열이 차서 죽을 고비 너무 많이 남겼어요. 이런 것들을 만났을 때 밤을 새워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몸무게가 37, 8kg 나갔어. 36, 7kg 나갔어요. 이제. 너무너무 이런 가로에서 먹는 건 너무 부실했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죽을 것 같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어느 날 저는 십자가 바라보면서 기도하다가 이사야 53년 기도하다가 제 머리에 이 어마어마한 통증이 어릴 때 2번 머리 다치고 그 고통받았던 게 싹 십자가 주님의 갈 시간에 흡수되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제가 백신을 맞고 나니까 다시 열이 차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 새벽에 내가 이것을 발견했어. 왜 내가 열이 차고 그렇게 고생을 했을까? 보니까 옛날에 제가 고통을 받았던 부분이 40년 전 얘기죠. 근데 이번에 백신을 맞았는데 딱 그런 증세가 나타났어. 단순하게 제가 백신 때문에 하는데 저도 모르게 있었던 그것을 건드렸던 거죠. 폐결핵이 오고 폐결핵이 이미 노출된 걸 제가 알고 두려워했어요. 근데 시편 127편을 읽으면서 낮에 해가 니를 상처하냐면 밤에 달이 니를 해치하냐니라. 그 말씀을 제가 붙잡고 기도했죠. 그리고 저는 수십 년을 잊어버렸어요. 제가 내 종양을 수술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그날 밤에 폐결핵을 알았는데 언제 알았습니까? 저 몰랐어요. 만일에 폐결핵 균이 있으면 당신 지금 수술을 못합니다. 굉장히 위기 상황이 왔죠. 놀랍게도 균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제가 또 병원에 가니까 백혈병이 왔다라는 거예요. 나는 백혈이 그렇게 무서운지도 오늘날로 말하면 혈액 암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죽어요, 이게. 자, 폐결핵 왔지. 당뇨 있지. 거기다 백혈병, 이건 죽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어갔어요. 젊은 날은 믿음이 있었어요. 나이 50이 넘어보니까요, 믿음이 쇠약해지기 시작해요. 질병 딱 앓고 나니까요, 그때부터 제일 제가 견디기 어려웠던 게 뭐냐면 내 생각과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저는 원래 그렇게 낙천적인 사람이지 부정적인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원망이 일어나고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요.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여러 번 말했어요. 내가 우울감이 왔고 번아웃이 왔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온갖 노력을 다했어요. 답은 없었어요. 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사단이 우리에게, 그래 저에게 뭐냐, 패배감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병들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약하고. 저는 절대로 살아오면서 제가 질병에 그렇게 노출됐어도요, 나는 약하다, 내가 견줄 수 없다, 나는 돈 한 푼도 없어, 나는 지구 끝까지 걸어갈 용기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뛰어가게 할까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50이 넘어오니까 이러한 나의 심령과 생각 속에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것들이 나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심리 상담학을 공부를 50 넘어서 한 이유도 그래서 했어요. 대학원에 가서 한 것도. 답이 없었어요. 제가 많은 책들을 읽었어요. 책들을 읽으면서 번아웃이란 걸 알았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하고 이론적인 메시지 별로 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또 제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어요. 그런 뭐 하기 어렵고요. 근데 제가 경험한 이야기다. 그래서 나는 외적 사역을 중단하고 내 내면에 공격하는 원수와 싸우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였습니다. 나도 모르게 어릴 때부터 있었던, 나는 살아오면서 사람들이 거기가 나보고 낙천적이라, 그래서 저보고 어렸을 때 친구들은요 코미디언 되라고 그랬거든요. 이 말하면 아이고 목사님이 제가 사람 웃기는데요, 도사는 아니지만요, 내가 일찍 코미디나 이런 거 알았으면 나는 그 길로 갔을 거예요. 근데 몰랐어, 그런 게 어떤 건지도. 근데 내한테 그런 얘기를 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부정적 감정들, 또 사람들을 향한 부정적 생각들, 저는 사람을 이렇게 봤을 때 선입관을 갖고 보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늘 우리 김여정 선생님이 날 따라다니면서 어쩌면 사람을 경계를 안 하냐고. 그러니까 늘 상처받는다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도 사람을 절대 선입관 두고 딱 경계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 사람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내 생각을 그렇게 치지 않아. 근데 딱 내게 오는 이런 부정적 감정, 뭐 쉽게 말하면요, 부모에 대해, 나는 부모를 원망한 적이 없는데
그런 부정적, 형제의 원망은 이런 부정적, 주변의 성도들 여러 가지 그들이 했던 말들 이게요 나도 뭐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오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온 게 내 인생이 황폐해지고 피폐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공감되십니까? 내가 너무너무 괴로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뭐든 내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노력도 하고 기도도 하고 못 벗어났어요. 그러한 정서적인 것들에 사단이 전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왜 기독교인들의 삶에 열매가 없을까? 저는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거의가 내면에 그 전쟁하고 있는 사람들은 열매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제가 결론 내렸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습니까? 사단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뭐라고 걸어오시나요? 내면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우리 여기역자 수련하면서요 다 오픈했어요. 여기역자들 개인적으로 제게 찾아왔어요. 자기들은 남에게 사역할 때요 그 영적 문제를 했는데 자기들이 그런 문제 딱 걸려버리니까요 미치겠더라는 거죠. 다 자기는 아닌 척. 그래서 제가 다 오픈하고 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레 이제 여기다 임원들 수련을 한 30-40명 하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여기역자들이 저를 그래도 좋아하고 존경하고 믿고 따라준 건 뭐냐면 저는 굉장히 그런 게 솔직하게 오픈합니다. 그냥 신뢰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여자들 500년 끌고 간다? 안 쉬워요. 절대로 쉽지 않아요. 내 생각이 개입되거나 내 의견이 개입되면 그건 끝나버려요.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의가 이것들을 육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나 분노를 육적으로 거의 대안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분노나 상처가 나와 거의가 상관없이 지금 마귀가 우리 인생에 따라합시다 전쟁을 걸어오고 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우리의 생각의 영역은요 전쟁터입니다. 5절을 보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데 자꾸 높아져요.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요. 그래서 인생의 전쟁은요 마음이 시작되고 우리의 삶의 다른 영역으로 이것이 자꾸 번져나가는 것입니다. 생각과 마음에서 시작을 했는데 가난의 열매를 맺고 황폐의 열매를 맺고 채무의 열매를 맺고 가정이 황폐해지는 이러한 결과 열매는 그렇게 나타나요. 질병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생각들은 마귀로부터 옵니다. 예. 아마 우울증을 알아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눈 딱 뜨면 C부터 나와요. C. 예, 부정적인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나에게 어떻게 했지?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렇게 나를 쳤지? 여러분 어떤 목사가 성도를 치겠어요? 근데 그런 부정적 상상을 해요. 만일에 여러분의 가족 중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건 전염병처럼 번져요. 여러분의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자꾸 있으면요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요 이런 부정적 사람들하고 단절을 하는 게 불신자도 알아요. 왜? 좋은 영향을 못 받거든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악한 이 사상들을 생산해내는 사탄의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요 그의 생각들을 파쇄해야 돼요. 여러분 이 악한 생각들은요 따라합시다. 재생산된다. 창조해낸다. 그래서 고통을 창조하고 실패를 창조하고 원망을 창조해내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가지려가 아니라요 지키랍니다. 지키라.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가져요. 마음.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비밀병기가 뭡니까? 다윗은 언약을 알았다. 당연하죠. 정말 오실 메시아에 대한 확실한 언약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론적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시편 101편 3절 같이 갑니다. 시작.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이 다윗의 비밀병기가 있어요.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는다. 비천해진 자기의 모습을 상상하지 않고 비천해진 자기의 환경 상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한다고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는다. 정말 배교하고 배신하고 이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한다. 자기는 절대로 그거 붙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왜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었는가? 전쟁이 와서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다 숨고 두려워하고 못한다고 할 때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이게 다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너를 저 공중에 새의 밥이 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뒤로 물러가지 않았어요. 자기가 비천해져서 전쟁에 실패해서 그렇게 비천한 모습을 생각하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원수는 우리에게 자꾸 악한 생각을 하게 만들고 부정적 감정들을 불러일으키고 우리에게 악한 상상을 하게 만들어요. 미래에는 돈이 없으면 어떨까? 그래서 온갖 수단을 다 돈을 사람을 속여가면서요, 돈을 벌어내고 온갖 것들을 다 해요. 오늘 여러분 원수막의 대적을 이기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시편 19편 14절 같이 합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네, 다윗이 마음 이걸 굉장히 많이 다룹니다. 왜요? 다윗인들 마음의 고통을 공격을 받아봤을까요? 안 받아봤을까요? 받아봤죠. 입술도 공격을 받아봤기 때문에 다윗도 잘못하면 입술이 악한 열매를 맺고 낙심과 저주의 열매를 맺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것을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자 되신 여호와, 나의 마음의 묵상과 나의 입술의 말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이것을 너무 등한히 여겨요. 나 기도 많이 했어요. 교회 열심히 다녀요. 그래서요. 그래서 마음의 묵상, 즉 생각과 말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기도했던 다윗의 내용입니다. 마음의 전쟁에서 이긴다면 모든 원수를 이길 수 있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갑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들이 지금 증언한 얘기입니다. 귀신에게 눌린 자들,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귀신에게 눌린 사람들이 어떤 상태일까? 아무 소망이 없어. 한치 앞을 미래를 못 봐. 내면은 아주 부정적이야. 재능도 있고 재주도 있고 공부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과는 다른 얘기예요. 귀신에게 눌린 상태. 예수님은 이렇게 귀신에게 눌린 사람을 다 고치셨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귀신에게 눌려버리면요, 볼 것을 보지 못해요. 들을 걸 듣지 못해요. 엉뚱한 거 자꾸 듣고 앉았어요. 교회 와도 엉뚱한 거 듣고 앉았어요. 예수 믿어도 계속 딴 거 듣고 앉았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성도들이요, 영적 승리하기가 왜 어렵냐? 여러분이 교회 와서 1시간 메시지 듣잖아요. 나가면요, 일주일이면 몇 시간입니까? 시간을 계산하면 하루 24시간이면 네? 80? 180? 168시간. 자, 일주일에 1시간 와서 예배를 드는데 168시간은 전부 다 마귀에게 노출되어 있어요. 전부 다 거짓 메시지, 세상 프로그램, 뉴스. 저도 요즘 뉴스 안 봐요. 하나도 내 영혼에 유익이 안 돼. 하나도. 너무너무 갈등을 부추기고요, 감정을 부추기고요, 사람들의 말, 저는 사람들의 말을 가까이 안 해요. 왜? 하나도 유익이 안 돼. 저는 굉장히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또 주변에 사람이 없는 사람도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가까이 안 해요. 나이가 먹어볼수록 그래요. 그 말이 얼마나 부질없다는 걸 알게 돼요. 알맹이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너무너무 알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부터 온 성도들이 나갔어요. 일주일에 180시간은 다 거기 노출돼 있어. 여러분, 1시간에 듣는 것과 180시간을 듣는 것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사단은 이미 프로그램을 그렇게 깔아놨어. 그래서 사탄은 제일 먼저 마음을 공격해요. 부모가 미워지기 시작해요. 주변의 사람들이 원망스러워요. 교회 오면 불평부터 배워요. 또 그런 사람을 만나요. 놀라워요. 영은 끼리끼리 만나거든요. 그 영적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그 생각과 마음을 우리에게 계속 주입을 시켜요. 그 생각과 마음을 주입시켜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경관진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패배자로 사는데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한들 어떻게 열매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승리자가 원하거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딱 하는 게 있습니다. 생각을 클린업 시키지 않으면요 안 된다는 걸 저는 그걸 멘탈 관리다 그렇게 표현해요. 멘탈을 관리하자면 안 돼요. 누가 외적으로 절대 해주지 않아요. 그럼 아침에 딱 눈을 뜨고 나면요 내 의식과 무의식 속에 있었던 많은 그야말로 그 잘못된 것들이 돌아가기 시작하죠. 나와 상관없이 돌아가요. 그러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클린업을 시키지 않으면요 그대로 노출돼 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많은 메시지를 여러분했어요. 내 감정에 그대로 노출돼요. 내 생각에 그대로 노출돼요. 따라합시다. 클린업 시켜야 돼요. 그걸 멘탈 관리다.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이거 부러져 가지고 좀 이러고 있는데 우리 태국의 성진이가 이걸 캡처를 해가지고 서투른 한국말로 어젯밤에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놀래가지고 저는 우리 교회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보는데 캡처를 해가지고 왔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고생을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서 고생을 많이 하십시오. 내가 이제 뭐 지 한국말 썼더니 아니 그래도 고맙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직 답은 못 해줬어요. 왜냐면 이거 제가 카톡하는 게 왼손은 너무 힘들어.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걸 줄까 말까 내가 고민하다가 그래도 새벽부터 앉아서 이거 여러분에게 나가지만 저는 몇 시간을 쳐야 돼. 왼손으로 쳐보세요. 이게 쉬운가? 안 쉬워.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유익하다며. 제가 약을 한 알도 안 먹었어. 그럼 왜 그러냐니까 제가 바로 부러졌는데 팔이 부러졌구나 알았어요. 하늘이 빙빙 돌고 토할 것 같고 막 완전 너무너무 심각해진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해 이 돌고 빙빙 돌고 뭐 우아래 쌀 것 같은 거는 시간 지나가면 돼요. 근데 이거를 내가 아프다고 엄살을 부려버리면 나는 이거 몇 달 아니면 몇 년 고생할 수 있다. 이 생각 딱 들어서 이걸 바로 꽉 잡았어. 아주 땅에 뒹굴고 싶은데 이걸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김혜인 여사한테 가서 식당 안에 들어가서 나무 젓가락 내가 뭐 장황은 설명해버리면 나무 젓가락 한 번 갖고 와라. 그때 그래도 또 지혜롭게 갔어요. 이 설명을 하니까 거기서요 부목 될 수 있는 걸 하나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꼭 묶으라고 했어. 딱 묶고 나니까 통증 딱 끝나요. 부어 오르기 시작하다 북이 딱 끝나버렸어. 그래서 제가요 손가락은 별로 붙질 않았어. 통증이 하나도 없어요. 의사가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119를 부르면 저를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응급처치를 해놓고 119를 부르라고 했어요. 그래 119를 타고 가니까 의사가 뭐라 그러냐 내보고 뭐 무인도살이 체험 그런 프로그램을 해봤냐. 그래서 아닌데요 그랬더니 자기가 여지까지 응급실에 있었지만은 환자가 이래가지고 온 걸 처음 봤대요. 그래 이제 우리 유미 집사가 그날 갔잖아요 같이. 그러면 따님이 이렇게 지혜롭게 잘했니. 아주 우리 유미 그날 따라갔다 지혜로운 딸이 됐어요. 유미가 한 게 아니고 제가 했거든요. 근데 지혜로운 딸이 됐어. 그 의사가 웃으면서 자기 처음 봤대요. 여러분 제가 그거는 또 내가 또 누가 어젯밤 전화 왔길래 얘기했어. 시편 92편 14절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그래서 제가 늘 정선자 봐라 네 그동안에 너무너무 수고했다. 내가 어루만져. 그래도 정선자는 여전히 늙어도 결실할 것이고 내 뼈의 진액은 여전히 풍족하다. 너는 내 정선자 오른편은 진액을 풍족하게 내라. 그리고 내 빛은 청년들을 능가하는 청청함이 날마다 더한다. 제가 아침 저녁 붙잡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요 우리 사람들이 목사님들 저러면 다 해요. 다 해. 그러면 얼마나 이게 스트레스 받고 사람이 우울해지고요. 이게 우울해집니다 잘못하면. 근데 제가 어제 아침에도 6시 반에 이렇게 아침에 이제 기도하고 말씀하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도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태양빛이 이렇게 비치고 이러는데요. 얼마나 내 마음에 행복감이 밀려오는지. 또 며칠 전에는 아침에 6시 반이면 제가 이렇게 밖에 나오는데 새들의 소리가 들리는데요. 그 청량한 새들의 소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또 한 번은 제가 며칠 전에는 이렇게 이제 오전에 이렇게 밖에 나와서 이렇게 갔다 갔다 하는데 청량한 하늘빛을 보니까 어릴 적에 운동회 했을 때 가을 하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가을 하늘에 코스모스가 하늘했던 곳에서 친구들과 제가 또 얼마나 목소리가 어릴 때부터 큽니까? 뭐 하여튼 응원하면 뭐 소리 두 번째 가면 서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하늘가에 메아리 치도록 함성을 질렀던 그때의 생각을 하면서 그때의 친구들이 참 그립구나. 근데요, 내 가슴에 너무나 행복감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 주님, 내가 그랬어요. 주님, 나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주님, 나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이 조건입니까? 멘탈 관리 못 해버리면요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관리하지 못하면 인간은 비참하게 끝나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은 상처, 분노,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들, 그래서 생각이라는 게 하늘의 구름처럼 떠올랐다가요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자꾸 남을 핑계대잖아요. 아니요, 내 속에서 사단이 전쟁 놀이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검을 사용하십시오. 자, 에베소 6장 17절 같이 갑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 우리의 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 교회에서 매일 성경을 왜 읽자 그렇습니까? 저도 밤 8시 되면 왜 어린아이도 다 근데 안 들어와요. 들어오지를 않아. 여러분 무엇으로 가지고 이기겠습니까? 무기가 없는데, 원수가 여러분의 행복을 빼앗아가는데,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하고 있는데, 거짓된 생각을 말씀으로 꾸짖어야 돼요. 자, 예수님이 하신 방법 부활 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24장 37절 38절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네, 예수님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해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고, 예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이 뭡니까? 두려움과 의심을 꾸짖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생각들은요 두려움을 창조합니다. 또 이 거짓된 생각들은요 고통을 창조해요. 절망을 창조해요. 저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걸 한번 허용하면요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침에 딱 하나님의 말씀으로 클린업을 시켜야 돼요. 그냥 클린업이란 말은 제가 쓰는 용어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클린업. 말씀으로 클린업을 시키지 못하면 여러분 젊은 날은 생각도 강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나는 믿음이 떨어진다는 걸 알았어요. 뭐 젊은 날부터 없는 사람도 있지만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믿음이 떨어져요. 그래서 잘못하면 교회에서 실컷 기도하고요 불신자처럼 살아요. 너무너무 알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으로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따라합시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그래서 마귀가 준 생각을 꾸짖고 그 생각을요 추방시켜야 돼요. 웰컴하지 말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떠나가라. 활동을 중단하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말씀의 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과 마음을 우리는 충만하게 채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은 이 생각과 마음이 너무너무 정처가 없어요. 그럼 결혼해서 못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과 마음을 채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얼마나 위대한지. 저는 우리 부모님의 죽음에 굉장히 독특한 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93년에 제가 신대원 3학년 때인데 저는 신대원 들어가면서 교회 개척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논문을 선언하고 굉장히 정신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논문을 어디다 쓰냐면 온고지에다 써요. 그래서 제가 어딜 가면요 온고지를 이만큼 들고 다녀야 돼요. 논문 써야 되니까. 대학원 3학년 때.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그해 5월 달에 병원을 가니까 담낭암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아버지가 85이에요. 연세가 84. 5월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내가 무슨 치료를 하겠냐. 우리 집에로 오셨어요. 5월 달에 그랬으니까 이제 이렇게 배가 똥똥하게 부어났단 말이죠. 배가 이렇게. 근데 그런 증세가 사실 젊은 날부터 왔는데 이제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자꾸 소화가 안 되고 힘들어서 병원을 가니까 담낭암 말기가 온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포기를 하고 집에 계시는데 이제 여름에는 그래도 걸어 다니더니 점점점 여름을 지나면서 보니까 이제 눕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는 이
9월, 8월 말쯤에서 9월 초쯤 제가 날짜가 생각나는 그때쯤인데 이제 아버지가 거기가 이제 이렇게 말기암 환자의 증세를 드러내요. 너무나 힘들어하고 물 한 모금도 입에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아버지 임종을 지키려고 이제 밤이면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지 옆에서 제가 뭡니까 이렇게 논문도 쓰고 이러려고 제가 논문거리를 들고 이제 보자기를 싸가지고 가서 이제 아버지 옆에 있는데 너무너무 밤새 그 통증을 이제 호소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암 환자가 그렇게 힘든 걸 몰랐어요. 너무 아버지를 내가 도와드리는 못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에게 제가 그 통증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그때 제가 이제 막 다락방을 그에 접해가지고 뭐 칼 나간다 총 나간다 할 때죠. 93년이니까. 그래 아버지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얘기를 밤을 새워서 제가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스토리텔링을 한 거죠. 이야기 형태로. 근데 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막 땀을 흘리고 밤새거든. 암 환자들은 밤이 힘들어요. 그래서 아버지 요셉이 어떻게 돼서 꿈쟁이가 팔려갔어. 이걸 대꾸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꿈쟁이가 감옥 가서. 밤을 새워서 하니까 내가 너무 지치잖아요 새벽에. 지쳐가지고 제가 이제 방에 그냥 다운이 됐어요. 그럼 우리 아버지도 이제 주무시고 아침 되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제 식사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송파에 가락 아파트 살고 있을 때. 우리 어머니가 이제 조기 도마를 건 거예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때까지 물도 못 넘어갔어요. 한 달 이상을. 임종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 어머니가 식사 준비를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일어나서 앉더니 일어나지도 못한 분이요. 밥상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주니까 조기 2마리야 밥 한 그릇 다 잡숴버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돌아가시려고 할 때 사람이 인사가 변한다더니 그러시구나. 생각을 했는데 안 돌아가셔요. 그때부터 그냥 밥을 다 잡숴버리는 거야. 근데 놀라운 이야기. 우리 아버지가 딱 그때부터 환상을 3개월을 봐요. 환상을.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그 삽 같은 손이 오더니 우리 아버지 뭐라 표현하냐면요. 날개 달린 애들이 온다는 거죠. 찬사를 모르니까. 오더니 여기서 뜯어가는데 말라놓은 삐들삐들한 가지 같은 걸 싹 뜯어갔다는 거야. 우리 아버지 표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배가 이렇게 차 같은 게 싹 없어졌어. 할렐루야. 근데 그 날개에 달린 애기가 뭐라고 하냐? 3개월 후에 오겠다 그랬대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11월 29일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확하게 3개월만. 근데 이제 자꾸 날개 달린 천사들이 와서 저는 믿음 없는 우리 아버지를 믿음을 훈련시켰고요. 성화를 시켰다는 걸 알아요. 그럼 내가 그렇게 환상을 본, 저 환상 안 봅니다. 놀라운. 근데 나는 지금도 내가 모르겠냐. 여러분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얘기해 보세요. 질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난다는 거.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들이 없어요. 그냥 이야기로 끝나버려. 아니요. 누가 하느냐가 중요해요. 죽어가는 암 환자도 듣고 나니 암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돌아가실 때 우리 어머니가 항상 정식기도 하잖아요. 전적 잡수고 우리 어머니 보고 우리 어머니가 이제 딱 기도 시간 되면 기도방으로 가는데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붙잡고 기도해주고 옆방 가서 기도하고 오니까 돌아가셔버렸어. 기도할 때 돌아가신 건지 기도하고 나서는 몰라요. 돌아가셔버렸어.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또 하면 또 기가 막힌 얘기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실패하셨습니까? 두려움 옵니까? 미래 불안정합니까? 말씀의 검으로 원수를 쫓아냈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십시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쓰시고 치유하시고 축복하실 때는 반드시 말씀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어제 읽었다고 우리는 오늘 안 읽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할지 모르죠. 그래서 저는 질병을 치유받을 때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았을 때 질병이 떠났습니다. 내가요 똑같은 질병이라도 그거 놓쳐버리면요 아니더라고요. 저는 너무나 많은 질병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너무나 많은. 그래서 말씀이 능력으로 성취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금요 기도 시간 나와서 함께 기도하자고 그렇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루에 3번 기도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는 보내주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의 받은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억울합니까? 가난한 자는 가난한 대로, 상처받은 상처받은 대로 인생 끝내버린다면 얼마나 억울해요. 억울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면 모든 거 다 주셨어요.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나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합시다. 클린업. 말씀으로 클린업 시키고 원수를 대적하는 것은 내가 해야 돼요. 그 권세로. 그래서 이번에 중요한 수요일 날 메시지 들었죠. 우리가 금요일 들었잖아요. 자,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야.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어떻게 하늘의 것들을 푼다고요? 뭘로 푼다고요? 메시지 안 들으면 어떻게 알아? 따라합시다. 아멘을 푼다. 그래서 말씀을 증가할 때 아멘 아멘 할 때요 하늘에서 풀려버려요. 근데 아무나 못해. 그게 안 나와. 아무나 안 나와요 그거. 그래서 가난이 오면 가난한 대로, 인생에 문제가 오면 문제가 온 대로, 질병이 오면 질병이 엘컴하고 다 받아들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모든 저주 사단의 활동을 묶어버리세요. 하늘의 축복, 보좌의 축복은 풀어내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신 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복을 받고 이 땅에서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신 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교회 안에서 부정적인 영향 주지 마세요. 절대로 성도에게. 다 힘들 때요 부정적 영향 주면 다 죽는 거예요. 가정 안에 들어가서 부정적 영향 주지 마세요. 살리는 거 하나님 말씀으로 살리고 세우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